사람은 보이진 않지만 자신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경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 만들어진 안경일 수도 있고 또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안경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여인이 남자에게 한번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안경으로 모든 남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남자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젊은 병사와 결혼해서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서 살게 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사막의 황량함과 혼자 지내야 하는 지루함을 참다 못한 그녀는 친정어머니에게 편지를 하나 씁니다. 어머니,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 메마른 모하비 사막이 너무나 싫어요. 이곳은 살기가 너무나 끔찍한 지역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답장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아주 짧은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창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어머니가 보낸 글의 의미를 알게 된 여인은 이제 진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별을 찾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사막에는 선인장이 많은 것을 보고서 선인장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말과 풍습과 전통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복무 기간이 끝날 그 즈음에 그녀는 사막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서 좋은 책을 쓰기 시작을 했고 최고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사막에 관한 최고의 보석, 빛나는 성벽 이런 책이 있고요. 헬마 톰슨이라고 하는 여러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아쉽게도 이 책은 우리나라로 아직 번역이 되질 않아서 읽어볼 수는 없지만 사막의 그리고 인디안들의 습관들, 선인장의 습관들 최고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여인이 사막의 황량함을 바라보았을 때는 지루함으로 인해 사막에 관해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말대로 그녀의 시선을 옮겼을 때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쓴 삶의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쓴 안경이 누가 뭐라고 해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안경을 쓰고 살아가느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지식의 안경과 경험의 안경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 나의 시선이 아니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을 죽음에서 일으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극한 슬픔을 만났을 때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나요? 능력 많은 사람에게 가십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 가시나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고 위로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2살이면 대단히 중요한 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어려서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방글라데시 그리고 파키스탄 같은 곳에서는 13살 될 때까지는 호적에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이 죽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그 외동딸이 12살이 됐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은 13살, 여자들은 12살부터 성인 대접을 합니다.
이런 것을 성년식이라. 그래서 남자의 성년식은 바 미츠바 이렇게 부르고 여인의 성년식은 바트 미츠바. 둘 다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처럼 12살은 대단히 중요한 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키웠다 싶었는데 죽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할까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이죠. 누구나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억울하게 죽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죽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 12살 난 아이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참으로 똑똑하고 믿음이 아주 깊은 아이인데 어느 날 불행하게도 백혈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그때 병원에 72살 된 장로님이 찾아가서 위로를 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는 이제 다 살았는데 너야말로 살아야 할 날이 많은데 이렇게 일찍 가면 어떡하냐?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아이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러니 일찍 갈수록 좋죠 뭐. 살기 힘든 세상 떠나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가니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요. 장로님, 교회 지금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친구들을 12명 인도했어요. 12살이니까 1년에 한 병씩 인도한 셈인데 장로님 72살이니까 72명 전도하셨나요? 그죠? 장로님은 72명 인도하셨습니다. 장로님이 깜짝 놀란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그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이로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비유로 무리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동쪽에 있는 거라사 지역으로 갔었습니다.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셨고 이제 다시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40절에 보니까 여러분 지난주 봤죠?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해변에 돌아와 배에서 내리시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거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 무리 가운데 바로 이 야이로가 있었어요. 야이로. 41절에 보면 그는 직업이 뭐예요? 회당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회당장.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그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은 회당의 행정 책임자를 말합니다. 회당을 잘 관리하도록 책임을 맡은 장로회의 의장쯤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당시 큰 회당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회당장이 존재를 했습니다. 야이로는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이로는 지위가 높은 부자이고 그곳에 잘 알려진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를 들었을 때 아마 예수님이 그저 어쩌다가 인기를 끄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그 능력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말을 듣고는 신기해서 직접 가서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아파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지난번 42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은 겨우 12살이라 그랬죠. 12살쯤 되는 딸을 가지신 분들 아니면 내 아들이나 딸이 12살 때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쁜 나이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에서 청소년기로 들어가는 나이죠. 특별히 12살은 유대인들의 문화에 따르면 아이가 여인으로 되는 나이. 아까 말씀드린 성년식을 치르게 되면 12살 때 유대 여자들은 정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앞으로 결혼할 사람과 짝을 미리 맺어주고 아직 결혼식만 하지 않는 정혼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2살은 아주 좋은 나이고 성인으로 들어가는 꽃과 같은 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이 아이는 야이로의 유일한 자녀 외동딸이라고 말하죠.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그의 딸의 나이로 짐작해 보면 야이로가 일찍 결혼했다고 하면 아마 30대 초중반이었을 것이고 조금 늦게 나왔어도 40대 초중반 정도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성공한 가버나움의 종교 지도자였던 거지요. 그동안 그의 인생은 막힘이 없이 탄탄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고 다 성공적이에요. 지금까지 삶의 어떤 부분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하나님도 잘 믿고 영적으로도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외동딸이 아파서 침상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몰라서 못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아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을 굳이 안 믿어도 잘 되는데 뭐하러 믿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잘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 어려움을 통해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은 야이로에게 큰 슬픔과 절망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당연히 많은 의사들이 왔다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느 아빠가 특별히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는 다 불러다 치료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딸을 고치지 못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어도 그가 자기 딸의 병을 낫도록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이로는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도 딸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었고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누군가가 야이로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주었던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라는 분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인성의 과부에 있던 아들이 죽었을 때 불쌍히 여기고 그 아들을 살려내셨다고 누군가가 그 소식을 전해 주었을지도 몰라요. 그분이라면 그분이라면 당신의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야이로는 사실 주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가난하고 집도 없는 떠돌이 납비가 아닌가.
게다가 그는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나사렛 출신 아닌가. 정말 형편없는 곳 나사렛. 또 자기같이 고상하고 높으신 분이 저런 사람에게 간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야이로는 내가 예수에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엄청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났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이 불안해져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언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고, 그렇다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가서 찾아올 수도 없고, 그리고 다시 온다면 그곳에 가서 내가 부탁을 해야 할지 말지 정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순간 야이로는 다시 고민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자존심은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저 가난한 랍비에게 가는 거 허락하지 않았지만, 자존심으로는 가지 못하겠지만 그토록 귀중하고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들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드디어 그는 결단을 합니다. 사랑이 자존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해변으로 달려가는 야이로의 모습을 발견해요. 자, 야이로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길을 뻥 내줍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렇게 자존심 강했던 야이로가, 그토록 고상하고 높은 지위의 야이로가 놀랍게도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안 꿇어도 되는데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께 죽어가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떠돌이 낯비니까 옷이 싸구려고 대충 찢어지거나 낡은 옷을 입었을 거예요. 예수님. 반대로 야이로의 옷은 분명히 비싸고 좋은 옷, 요즘 말로 말하면 명품이었을 거예요. 명품 옷을 입고 호숫가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이제 야이로는 더 이상 자신의 자존심이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존심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나요? 의외로 자존심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자존심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사랑이 중요할까요? 자존심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상상해. 혹시 내가 주님께로 오는 거 막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있다면 그게 뭘까요? 난 좀 가까이 가고 싶은데, 주님 만나고 싶은데 그걸 가로막는 것이 있을까?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거 막는 거, 그게 뭔지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 그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그게 뭐냔 말, 그 장애물이 뭐냔 말이에요. 자존심도 세상의 명예도 지위나 부귀도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을 막도록 놓아두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메어 달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있지 마시고 매달리셔야 돼요. 항상 울부짖으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울부짖으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울부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볼까요? 자, 이제 야이로가 진실한 마음으로 같이 가주기를 요청하니까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셨다.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가시지요? 왜 야이로와 동행합니까? 야이로의 믿음이 대단해서요? 명품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자기에게 무릎 꿇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가득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이로의 믿음은 굉장히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41절에 보면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 사실 예수님은 직접 가서 자기 딸을 만질 필요도 없이 먼 거리에서도 얼마든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야이로는 몰랐던 거지요. 과거 이전에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 고쳐주겠다고 하며 가시는데 백부장은 집에 안 들어오셔도 되고 그냥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된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 똑같이 칭찬하시잖아요. 자, 이미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야이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해도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기도 못한다. 그거 괜찮아요. 주님이 아셔서 우리에게 잘 대처해 주십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함께 가주시는 이유, 왜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 외동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력한 인물인 그가 자신 앞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잘 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종교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에게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무릎까지 꿇으면서 나왔던 거죠.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향한 그 사랑과 겸손해진 마음을 보시고 야이로와 함께 가는 것이죠. 그토록 강하고 빈틈없던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상한 마음이 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가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전할까요? 제가 저의 믿음을 봐도 너무나 부족해요. 이게 무슨 목사의 믿음이 이런 게밖에 안 되냐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참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나는 완벽한 믿음이야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잘 풀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아주 세게 기도해서 주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은 기적의 원인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된 원인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쓰이는 도구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도와주시는 것은 뭐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사실 우리가 벌 받을 것이 더 많은데도 벌을 안 주시는 그 사랑의 자비. 우리가 받을 상이 하나도 없는데도 막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외치고 울부짖고 부짖어야 된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치지 않고 울부짖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아직도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도 내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닐까. 자, 이제 예수님이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내용과 좀 약간 겹치지요. 수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는 가운데 걸어가다가 갑자기 멈추시더니 주변을 살펴보세요. 야, 누가 내게 손을 댄 자 누구냐? 45절에 이렇게 물으시지요. 자기가 만진 사람, 자기를 만진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 중에 한 여인이 나왔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시간이 얼마나 지체가 됐을까? 자, 이때 야이로는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고 식은땀이 아마 줄줄 흘렀을 것입니다. 1초가 급한데 왜 저런 부정한 여자와 이야기를 하실까? 1초가 급한 이때 예수님은 왜 저 여자를 만나느라 금 같은 시간을 낭비할까? 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48절 지난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순간 바로 야이로의 집에서 종들이 도착을 해요. 뭐라고요? 4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어, 아멘. 자, 이제 야이로의 딸이, 야이로는 조금 전에 딸이 죽었다고 하는 이 정천병력 같은 소식을 들어요. 자, 이 순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앞이 노래지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이 높아지고 하늘이 노라지고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쓰러지는 거죠. 자,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픔과 후회와 원망이 올라오고 슬슬 분노도 올라오는 그 순간.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동요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확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절입니다. 자, 다 같이 크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야이로가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해요. 이 종들이 그 다음 한 말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자, 이 말이 이게 문제예요. 꼭 옆에서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냥 죽었다는 소식만 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꼭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그 사실만 전할 뿐만 아니라 해석이 들어가요. 이제 해석이. 이게 해석이죠.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 상황을 해석하는데 주변에서 이런 이상한 해석을 하는 거 들으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들으면 당사자는 너무 흔들려요. 두려워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바르게 해야 한다. 자, 지금 상황은 벌어졌어요. 그에 대한 해석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할 필요 없어. 왜?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이게 그들의 해석이에요. 자, 이 말을 듣고 지금 야이로는 상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무서워서 떨었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괴로워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괴로워서. 자, 야이로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죽은 딸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죽은 딸이.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죽은 아이가 무슨 구원을 얻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집을 향해 계속 가는데 이게 놀라운 행동이란 말이죠.
만일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더 이상 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의 말대로 선생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해석을 듣고 그 해석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래, 이제 끝났어. 끝났다. 딸도 죽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님 안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결정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말이에요. 그의 딸도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비록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야이로는 예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결정의 결정. 여러분, 믿음은 결정이다.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그런데 보는 눈이 달라. 보는 눈. 지금 종들은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야이로는 이 둘 중에 누구 걸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 말이죠. 이게 야이로의 믿음이다. 믿음이다. 무슨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 올바른 결정을 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뭔가가 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내가 이분을 따르기로 결정하자. 그 결정을 내린 거다 이 말이에요. 저분 따라가면 문제가 풀린다. 아마 수많은 사람이 이런 순간에 종들 쪽에 선택할 것이고 그들의 해석을 선택할 거예요. 아, 끝났슈? 충청도 가니까 가장 짧아요. 죽었으면 죽었다고 해죠. 죽었슈? 끝났슈? 막 이러더라고요. 끝난 거예요. 죽었슈요. 음?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실까요? 믿음은 결정입니다. 결정. 교회 처음 운전해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오지요? 길을 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도 보고 오지요. 옛날에 종이 지도였는데 요즘에는 뭐 다 스마트폰 앱이나 아니면 자동차에 달려있는 지도 화면을 보고 오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돌아서 어떻게 오면 된다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처음 갈 때는 그 길을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지도가 보여주는 걸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믿음인 걸 여러분 아시나요? 분명히 지도에 길이 나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울에서 우리 축복교회까지 가는 길을 지도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도에 나온 길이 맞다라고 하는 거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됐다, 고장났다라고 믿으면 그거 따라오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옳다고 받아들이기에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아는 지식으로 따라가는 아는 지식으로. 내가 익숙하지 않을 때는 지도를 보면서 가지만 이제 익숙해지면 지도 안 보고 내비게이션 안 보고도 가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체험적인 지식 그렇게 말하죠. 체험적인 지식이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지도와 같이 성경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구원받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믿고 나면 뭐가 생겨요? 이제 체험적인 지식이 생겨요.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어느 날 의문을 가졌던 부분들이 채워지기 시작해. 고민이 해결되기 시작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 먼저는 이렇게 믿기로 결정해서 따르지만 그리고 믿음의 지식을 더해지는 거죠. 잘 모르더라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는. 내가 받아들일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51절, 52절 보세요. 51절, 52절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족과 친척들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애곡자들이 있어서 돈 주면 와서 울어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하시며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지요.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소녀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른 사람이다 말이에요. 왜? 이제 곧 살려낼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 사람들은 소녀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죽었지만 이제 살아날 거라고 하는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뿐이죠. 진짜 죽었지만 자는 것과 같아요. 왜?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이런 순간에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볼 거냐 이걸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었다고 보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시각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삶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보고 예수님이 해석하는 대로 해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54절, 55절, 5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56절에 보니까 그 부모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소녀야 네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굼. 달리다 굼이라고 말 아람어를 사용해서 살려냈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고 말이죠. 그때 아이의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아이가 일어났기 때문이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살아났다 이 말이 살아났다 이 말이죠. 이들은 방금까지도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들이 야이로의 아내도 비웃었을 것이고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 이게 무슨 논리느냐 하며 분노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한 지금 그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비웃지 않아요. 더 이상 누구도 듣고는 모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나자 예수님께서는 55절에 보니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살아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먹을 거잖아요. 부흥회나 철야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먹을 것을 먹고 회복하게 하라.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육적인 양식이 일단 먹어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도 필요해요. 그런데 일단 먹어야 힘을 얻는 거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할 일은 뭐냐 하면 더 많은 신비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당연하고 일상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당연한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당연한 일을 잘하면서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좋다고 해서 몇 시간 계속 예배하고 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을 혹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좋은 게 아니에요. 조화가 필요합니다. 조화. 우리 육체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몸을 잘 돌보는 일도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 낫기를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건강한 몸으로 무슨 이상한 데 가서 죄를 짓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잘하라 이 말이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이로와 그의 아내와 그의 딸은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틀림없이 예수님 증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났다고 말이죠. 이 사건은 특별히 12살이었던 당사자 야이로의 딸의 인생에 평생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혈기왕성하게 움직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틈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다 열어놓고 계시는데 내가 해보겠다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면서 그게 보이질 않아. 그러나 내 힘을 다 자기 힘으로 하기를 포기하고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한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가능한 영역에서는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안 하면 그것은 게으름이에요. 할 수 없는 것에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그건 오만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능력의 주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능력의 하나님께는 나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 불편하게 만들고 걱정과 염려가 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오늘 이 시간 2000년 전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한평생 예수님 위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위의 절망에 처하고 슬픔에 처하고 고통에 처한 자들에게 희망의 예수님, 치료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